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부분 정상이라는 것이 누구 기준에서 정상이라는 표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은 대부분 성공이 목적이죠. 대부분. 그런데 이 성공이 나 중심의 성공이죠. 성공이 목적이긴 한데 나 중심의 성공. 그리고 기준은 거의 성공이라 할 때 기준이 뭐죠? 뭐 이제 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명예. 그런데 결국 명예 다음에 결국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명예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잖아. 다 명예 가지고 결국 돈 만지다가 이제 다 또 무너지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만 목적으로 한다면은 청와대 들어갔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자리 가지고 결국 노리는 게 뭐죠? 아이고, 다 우리 얘기잖아. 얘기해 그냥. 돈이잖아, 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이 목적인데 내 중심의 성공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그리고 결국 기준도 물질이 기준. 방법은 뭐죠? 이제 성공을 위한 방법이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해라. 누군 뭐 학교 가면 최선을 다하라.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뭐 맡기는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최선을 다해라.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뭐가 나오죠? 최선인데.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에 종교를 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의 방법 중에 이제 종교를 빌리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거의 종교를 갖는 것은 망하려고 종교를 선택하지는 않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의 성공을 노리고 종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 그런 분은 없겠죠. 근데 이따 11시에 참석한 분 가운데서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최선을 다하는 방법 가운데서 종교를 그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온갖 방법 다 해보다가 마지막 방법이 뭐죠? 종교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최선을 위한 방법이 종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명상. 이거 다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이 있다. 잠재의식. 네가 모르지만은 네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다. 이런 걸 꺼내가지고 활용하는 거다. 그게 지금 3단체, 뉴에이지 단체가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대학 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라 하면서 그 최선의 방법으로 쓰는 게 또 이제 명상 이런 거 시키잖아요. 어려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결과 성공해요. 자, 이제 결과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결과 90% 미자립. 90% 미자립. 왜 90%가 미자립으로 남냐면 목적이 나 중심, 물질 중심의 성공이라는 데다 기준을 두기 때문에 미자립이 되는 거잖아요. 실상은 미자립이 아닌데. 그렇죠?
실상은 미자립이 아닌데 기준이 딱 여기다만 기준을 두다 보니까 여기에 못 미치면 미자립이란 말이에요. 90% 미자립. 그리고 10%는 뭐지요? 10%는 성공한 거죠. 10%는 치유 대상이란 말이에요. 다 실패한 거예요. 100% 실패한 거예요. 왜? 목적이 틀렸고 방법이 틀렸으니까. 틀린 목적, 틀린 방법을 가지고 성공은 했지만 결국은 치유 대상자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그 공약으로 내놓은 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경호 비용까지 줄이면서 한 20억 정도 뭐 이렇게 경호 인력을 좀 줄이고 해서 그것도 이제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미자립이 많다 보니까는 복지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좋은 일인데 결국은 목적이 바뀌어야 돼. 방법이 바뀌어야 돼. 요거 바뀌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현장과 이런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자, 그냥 보내신 게 아니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역사에서 내가 너에게 권능 주어서 증인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전도의 소통했죠. 전도의 소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소통할 거냐고요. 전도는 소통인데, 전도는 소통시키는 것인데 뭘 가지고 소통할 거냐. 첫째가 예수님의 사람 소통. 그런데 전 여기서 예수님의 사람 소통이라고 할 때 교인들, 제자는 아니지만 교인, 그리고 불신자,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틀린 것을 지적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전도는 소통인데 뭘 가지고 소통할 것이냐. 이게 첫째가 교인들과 불신자 현장에 뭘 가지고 소통할 거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 있잖아요. 지금요. 이대로 가지고 온 사람들. 결국은 이런 결과 올 건데 교회 안에 교회 다녀도 그 사람들과 불신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소통할 거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4절까지 여기는 세 가지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지적했죠. 틀린 것 세 가지. 첫째가 뭐지요? 복.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이다. 그 결론을 가지고 교인과 불신자에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답을 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표란 말이요. 바로 만나자마자 복음이 복이야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답은 내가 가지고 결국에는 그 답을 줘야 돼요. 복음이 답이야. 왜 복음이 답이죠? 복음이 왜 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인간이지.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받아야 될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한테 그 말 바로 해버리면 이 사람 교회 안 와요. 이런 얘기도 하고 성공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틀린 방법도 얘기하고 틀린 결과 갖고 이렇게 유혹도 하고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줄 답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라 잃어버렸지. 교회는 다 무너졌는데 자기들은 지금 로마 정부하고 결탁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응답받고 복받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복이 아니다. 두 번째 지향이 뭐죠? 기도. 여기서 답이 하나 뭐냐? 기도는 영적 서미트 자리에 서는 것이 기도다. 그런 결론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가서 같이 가서 기도합니다. 같이 가서 그 사람 막 몸 아픈 걸 놓고 막 같이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 사람 그 환경적인 문제 놓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통한 건 있지. 서로 육신적인 것은 통하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 여러분 답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영적 서밋. 쉽게 말하면 복음 가졌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말씀에 대한 오해죠. 자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그게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펴야지.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 먼저 빼라. 그렇지. 두 번째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3절. 여기는 이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기는 그 일이죠. 이제 요거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재촉하사. 예수님 제자들은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따라다니면 막 배고프고 하니까 예수님 눈치 봐가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밀 비벼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허기지니까. 모처럼 이제 음식이 풍성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저 갈릴리 호수 건너가라. 그 예수님 이제 시키는 대로 배 타고 건너가는데 또 갑자기 이제 풍랑이 일고 저쪽에서 걸어와 또 겁주느라고 무리를 이렇게 또 그래가지고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왜 섭섭하냐 이런 말이에요. 이제 섭섭하냐 실컷 먹을 건데 못 먹게 해서 그러면서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먹어봐야 또 줄여.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양식이 바로 나야.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단 말이 실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이해 안 되지요. 그걸 체험을 아직 못했습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것을, 육은 무익하다는 것이라는 걸 아직 체험 못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전도하십니까? 그게 한번 정신문제 한번 알아볼랍니까? 예? 육은 무익하다는 답을 한번 내주게. 예? 여러분이 한 벌치병 한번 시달려 볼랍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답을 한번 내주게. 아직도 여러분이 육은 무익하다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부분에 답이 안 났다면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예? 무슨 전도를 합니까? 틀린 거지,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인 부분을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읽어보시면, 잠언서 다 읽어보면 미련한 사람은 절구통에 넣고 빠도 껍질이 안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그 영적인 미련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멸망받을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8장 1절 57절 문둥병, 중풍병, 베드로 장모의 열병 다 고쳐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을 걸 주고 병 고쳐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치유라는 육신적인 치유라는 것은 포장이에요. 포장. 요 육신적인 치유라는 건 포장이라니까 내용물이 아닙니다. 그 내용물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내용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포장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포장.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목사님 그런 비유를 안 듣니까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왔잖아요. 신부집에 이제 멋진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내려서 신부집에 들어갔으면 신랑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랑하고는 관심 없고 타고 온 차, 와, 차 좋네 이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오병이어 떡, 물고기, 뭐 병 등 거 고쳐준 것은 포장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그 포장을 뜯어야, 포장을 뜯고 나면 뭐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키는 이 말입니다. 6이 아니라 0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소통 그랬지요. 제자 소통. 여기서 제자 소통은 숨겨진 것을 보고 찾도록 교육했단 말이에요. 숨겨진 것을 보고 찾도록. 그래서 차별이 아니라 선별. 우리는 이제 차별하기 쉽죠. 차별이 아니라 선별.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 운동하고 제자라고 하면서 차별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차별을 시킨단 말은 전도 운동할 사람을 선별한 게 아니라 내한테 맞고 내하고 친한 사람하고 같이 팀이 되는, 그게 차별이에요. 선별이 아니라 선별. 한번 그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나하고 안 맞고 안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때문에 전도팀이 될 수도 있어요. 친하고 맞는 사람하고는 전도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안 맞고 안 친한 사람들하고는 포럼을 많이 해요. 서로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강단 포럼하고. 그렇죠? 그런데 맞고 친한 사람 만나면 당구 치러 가요. 그렇다니까 거기가 지금 보면은요. 자, 예수님은 다수가 아니죠. 소수. 왜? 소수를 살려야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보면은 다수가 소수에게 영향 주는 건 없어요.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 주는 거잖아요. 교회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자꾸 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렇죠? 매기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미꾸라지가 다 물을 이렇게 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수. 자, 예수님은 늘 함께 동행, 말하자면 동거하면서 그렇죠. 동거하면서. 그 이제 사람이 늘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요.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나 또 우리 노회, 뭐 충청 이 노회에서는 제가 이제 이게 처음 우리 전도총회 생기면서 1대 2대 노회장 내가 이제 했고 하니까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뭐 협회에서도 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요, 이게 교권이 싹 생기려고 그래. 교권이라는 게 은근히. 그래서 제가요, 제 메모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추하게 살지 말자. 교권이 굉장히 추한 거거든요. 교권이라는 게. 이렇게. 야, 추하게 살지 말자. 잘못하면은요, 자꾸 그게 나와요. 교권이라는 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거했다니까. 함께. 하나님이 함께 동거했어요. 그럼 또 이제 이것도 또 잘못하면은요, 아,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같이 난장에서 자고 했는데 목사님 뭐 어디 가면 뭐 혼자 이렇게 주무시고 말이에요. 밥도 혼자 먹고 말이에요. 또 이제 또 그러겠죠. 그게 이제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아까 여기서 말씀할 여기도요. 자꾸 여러분 우리 그 초창기 멤버들도요 몇몇 떨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강대일 같은 사람들요. 전국에 막 어지게수하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제 그 강의도 초창기 때 막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그분은 아예 우리 다락방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까지 안 해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말씀 받으면 자기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유목사님한테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요. 아, 예수님은 왜 본을 보였는데 목사님은 본을 못 보이냐? 그게 네 눈에 있는 가시나 빼. 네 눈에 있는 들보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은 내게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상대방한테 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본을 보여. 목사님 보고 본보이를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요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와의 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교인들과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소통을 했느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교인들이라든가 불신자에게는 뭘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죠. 내가 제자를 양육한다 할 때 그 제자에게는 뭘 가지고 가야 되겠냐.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성령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란 말은 저는 성령으로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말하자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예 이제 육체를 입고 함께 다니셨을 정도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사역을 했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전략이 아니고는 실제적으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윤장로한테 천국에 상금 있어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예를 들어서 왜 너 딸만 난지 아냐? 이런 구체적인 사역은 못 하잖아요. 여기 대중 앞에서는 둘이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할 때 왜 딸을 달아서 난지 아냐? 이런 사역은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는 것이지 그게.
자, 예수님의 세계 소통 그랬죠? 세계 소통. 저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면 이걸 말하자면 미리 쓰시잖아요. 이거를 수요일까지인가 이게 쓰시는데, 이걸 쓰셨을 때는 어떤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쓰셨을까? 근데 그 이후에 핵심하실 때 보면은 원래 이제 서론은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본론에 보면은 꼭 주제를, 여기 써 있는 주제를 쓰신 적이 없어요. 늘.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 소통, 나는 이거를요 굉장히 세상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부분을 다루려고 쓰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의 세상 소통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소통은 뭐죠? 세상이 지금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세상하고는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영적인 것이 소통이 돼야, 인간 문제가 영적이고 세상 문제가 영적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3개가 다 그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 권세란 말은 천사 동원, 땅의 권세란 말은 사단 결박. 이게 굉장히 영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 특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뱀을 집으면 정갈을 보면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이것도 영적인 얘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 소통, 세계와 소통이 되려면은 인간 세상 문제가 뭐냐? 영적인 것이다. 요게 소통이 돼야만 답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냥 가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이 현장 가서 사역할 때에 함께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결론. 참 능력이 뭘까? 참 능력. 진짜 능력은 감사입니다. 진짜 능력은 감사.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여보 나 사랑해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는 수준 낮은 거예요. 부부가 나 사랑한다, 그 사랑은 식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랑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 부부간에도 감사가 찾아져야 돼요. 감사. 그게 최고의 능력이요. 감사. 여러분 남편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드세요? 예? 감사? 거기만 끄떡끄떡 하는데 아내를 볼 때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그거는 언젠가는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 왜 감사하죠?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듯이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받았으니까 감사잖아요. 그게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니까, 감사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바울은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감사를 넘어서서.
그렇죠? 감사를 넘어서서 찬송하리로다. 북한에서 자기 부모에게 감사하면 안 걸려요. 그런데 자기 부모를 찬양하면 걸려요. 북한에서 찬양은 백두혈통, 그 김일성으로부터 해서 김정은이 요 사람들한테만 찬양을 돌려야 돼. 이번에 그 미국 죽은 엠바오 누구요? 엠비오? 아니 그 세상에 그 김정은이 뭐 사진 실린 그 종이 가지고 신발 쌌다고 찬양 받으실 분의 그 화상 그 화상으로 신발을 쌌다고 가둬가지고 그 고문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해가지고 결국엔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잖아요. 그 찬양 받으실 분의 화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한 놈 저 화상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감사할 정도예요. 찬양하리로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최고의 복이 바로 제사함입니다, 여러분. 감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말할 겁니다만은 죄가 뭐냐, 이거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종교생활 하다 가는 거예요. 죄 하나 이해 못하면 그거를 종교생활로 끝을 내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게 죄예요. 아시겠죠? 지금 대전서도 잘 듣고 계셔야 되고 저 감남원에서도 잘 들으셔야 돼. 감남원에서도. 죄가 뭐냐?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한 거, 그걸 보고 죄라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우리는 죄투성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죄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게 죄니까. 하나님도 기준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자기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에게 미치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제사함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감사죠.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참 능력. 진짜 능력이 뭔지 압니까? 진짜 능력은 실력이 아닙니다. 각인입니다. 진짜 능력은 실력이 아니에요. 각인.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형들 만나서 뭐라 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요셉은 그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시기해도 상관없어요. 각인 딱 되어 있는데 뭐. 노예 상관없어요. 누명 썼다, 감옥 갔다 상관없어요. 애굽의 대총리가 됐다,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능력은 뭐겠습니까? 실력이 아닙니다. 각인입니다. 그게 참 능력이요. 뭘로 각인되느냐? 그게 다요. 뭐가 참 능력이냐? 소통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소통이 아닙니다. 영으로 소통. 그게 참 능력. 방법으로 소통된 게 아닙니다. 근본 회복이요. 뭐 내가 꿈을 꾸고 마찬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TV에 보니까는요, 요셉이 깊은 잠을 못 잤는가 봐. 원래 사람은 잠자면 꿈을 계속 꾼대요. 뇌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꾼대요. 꾸는데 기억이 안 남는 거는 깊은 잠을 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대요. 근데 설잠을 자면 꿈이 요셉이 설잠을 잤는가 봐. 계속. 막 꿈을 가져라 그러는데 요셉은 그런 꿈이 아니겠어요. 진짜 능력은 꿈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꿈이에요. 우리의 꿈. 자꾸 뭐 꿈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게 참 능력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교인, 불신자, 제자, 세상과 소통의 응답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우리를 함께 모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한 곳에 부르시고 모으셨으니 오늘 이 모임이, 오늘 주일 이 자리가 저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가 힘을 얻는, 교회가 응답을 받는 모든 현장에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목적,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영적 서밋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중에 교인과 소통하고 제자와 소통하고 저 세상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